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말이 되면 늘 느끼는 것이지만 세월이 참 빠릅니다. 2024년을 시작한 것이 바로 어제 같은데 어느덧 52주가 다 흘러서 송년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서 한 해가 끝나듯이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저절로 우리 마음의 옷깃이 여며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세고 시간의 흐름, 해의 시작과 끝을 소중히 여길까요? 어떻게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도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별로 없습니다. 오늘 뜨는 아침 해 내일도 그리고 내년에도 똑같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1년의 시작과 끝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분주한 일상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당연하지만 때때로 잊고 사는 인생의 진리, 언젠가 내 인생에도 끝이 온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헬라어예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몇 시, 몇 분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일정하게 흐르는 자연적인 시간입니다. 그에 비해서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때로는 1분이지만 1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루지만 짧은 1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바로 그런 시간, 질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두 가지 시간 안에 살고 있지만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시간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냐라는 양적인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았냐라는 질적인 시간, 카이로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시계 소리를 똑딱똑딱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원래 시계는 똑같은 기계음 똑똑똑똑 이런 소리를 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람의 귀에 똑딱똑딱 이렇게 들리는 이유는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는 모든 것을 강함과 약함, 정과 부, 삶과 죽음 등 대입으로 생각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빛을 이야기할 때 상대적으로 어두움을 떠올리고, 높은 것을 이야기할 때 낮은 것을 떠올리고, 생명을 이야기할 때 죽음을 떠올리며 균형을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전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는 어느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이런 인간의 두 의식을 기저귀와 수위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입는 것이 기저귀이죠. 그리고 죽을 때 입는 것이 수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저귀는 생명을 의미하고 수위는 죽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결국 기저귀와 수위라는 두 옷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이 글에서 삶의 두 의식을 소개하다가 마치 예언자처럼 우리 시대의 문화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똑딱이라는 생과 사의 소리내는 시계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지금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오직 기저귀 문화만 있다.
죽음이라는 숙연한 현실을 예면하고 마치 이 땅을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한없이 높은 욕망의 바벨탑만 쌓아가고 있다. 마치 기저귀를 찬 아이처럼 보채고 빨고 배설하기만 하는 욕망의 순환만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요,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에 대해 우리는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성경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나무는 우리 인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나무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과 생명의 풍성함을 알게 하는 것이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명령의 소중함과 그 명령을 어겼을 때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죽음의 나무다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두 나무, 곧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우리 인간이란 이 두 개의 긴장 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이 긴장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죄, 심판, 지옥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랑, 용서, 치유, 축복이라는 말만을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무섭도록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원, 심판, 이 두 가지는 동일하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일관된 복음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지만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겠으며, 만약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이 바로 이런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 시에서 우리 인생은 늙고 병들고 죽는 존재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의 위엄은 영원하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삶을 위해 우리에게 우리 남은 날을 셀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에서 모세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림노트 야메누 켄호다. 히브리어로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자신의 남은 날 셀 수 있는 것이 참된 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라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중학생만 되어 보십시오. 자기를 더 이상 어린애 취급하지 말라, 어른 대접해달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 큰 소리 칩니다. 그러다가 30살만 넘으면 그때부터는 반대로 나이 줄이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나이를 줄이려고 애를 쓰지요. 사실 화장술이 발달한 것도 알고 보면 나이를 속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화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10대는 치장이지만 20대는 화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30대는 숨겨야 할 부분이 많아지게 되어서 위장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0대는 어떨까요? 자기 얼굴에 드리워진 세월의 그림자를 숨겨야 하기 때문에 드디어 분장을 하게 된답니다. 화장하는 시간도 점점 늘어갑니다. 50대가 되면 변장을 하고 60대가 되면 아예 포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나이 줄이는데 시간과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쩌다가 자신의 나이보다 좀 어리게 봐주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서 오늘 내가 밥 살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자기 나이를 똑바로 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나이 제대로 세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까지도 내 젊음이 긴 줄로 착각하고 자신의 날이 많이 남았다고 착각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란 자기의 날을 셀 수 있는 능력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의 끝을 보는 것, 내 남은 날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그 일의 끝을 생각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삶의 수위 하나쯤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저귀를 찬 아이들은 무조건 먹으려고만 하지요. 그렇게 먹다간 살찌게 되고 병들 수 있다는 것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음과 지혜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곧잘 노인의 지혜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똑똑한 젊은이들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 더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머리 좋은 것만 생각하면 젊은이들이 훨씬 더 똑똑합니다. 훨씬 더 지혜롭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인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젊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면 다 잘 될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을수록 많은 일을 계획하고 뭐든지 해낼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칩니다. 반면에 나이가 들어가면 인생에서 실패의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실패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안 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자신의 수위를 준비해 두는 지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안 될 것도 알고 수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성경은 노인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긴 것이 아니죠. 1년의 끝이 있듯이 언젠가 우리 인생에도 끝이 올 것입니다. 모세는 이 시에서 인생의 짧음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9절에서도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은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서 모세는 우리 인생을 신속히 가니 날아가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이 70, 80인데 그 가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인생의 끝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자기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채워봤자 얼마 가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 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세속적인 것,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소유, 그래봤자 다 기저귀 문화에 속한 것이 아닙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인생의 유한함, 인생의 덧없음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굉장한 거부였어요. 수많은 양떼, 소떼를 가지고 있었고 집에 가병,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가병 318명이나 자기 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 막벨라 굴 산 것 외에는 그 땅에서 땅 한 평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큰 집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그저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복 주셨습니다. 학자들은 요즘 한국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교회에서 수의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기저귀 문화만 번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 십자가 복음, 천국의 소망에 대한 메시지는 희미해져 가고 그저 세속적인 성공, 육체와 마음의 안락함, 물질의 풍요로움만 외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저는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의 성공과 복이 우리의 구원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이 믿음의 삶은 세상 어떤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저귀 문화에 속한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교회는 영적 능력 잃어갑니다. 성도들의 삶은 추해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십자가 복음, 천국의 소망 계속 외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한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모세는 시편 90편 마지막 절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히브리로 읽어보면 우마이세 야데누 코너네후, 우마이세 야데누 코드네후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살아온 삶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해달라 라는 기도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았지만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농사 짓는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즉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왜 사는가 라는 톨스토이의 고민이 순식간에 해결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일이 문답 제1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 문학가인 어떤 여자 집사님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것도 급성이라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충격적인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을 받으라라는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은 수술을 포기하고 대신 남은 2달 동안 그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했답니다. 이 집사님은 남은 2달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우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 제 인생에 남아있는 이 2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장 의미 깊게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지금까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게 너무나 후회가 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벽을 쌓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한 사람씩 찾아갔습니다. 전화도 드리고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격려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돈을 가치 있게 쓰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조금 남겨둔 것 외에는 나머지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 헌금으로,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2달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멀쩡하고 그렇게 나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글쎄 알고 보니까 지난번 의사의 진단 오진이었답니다. 그래서 멀쩡한 몸으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옥하는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조용히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집사님, 혹시 후회되지 않습니까? 돈 다 쓴 것이. 그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제 인생에서 지난 2달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겠지요. 인생의 끝에 서 보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이 끝이 나고 하나님 보좌 앞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얘야, 너는 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다 왔냐? 아니면 나의 뜻을 묻고 나를 기뻐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후의 심판, 흔히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 크고 흰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록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본래 행위록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주석가들이 붙여놓은 이름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도 요한은 우리의 마지막 심판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행위를 그렇게 기록해 두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낱낱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기록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혹시 내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섬겨보셨습니까?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손길을 내밀어 보았습니까?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헌신해야 될 일 미루지 않았습니까? 혹시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부르심 앞에 주저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내 남은 날을 셀 수 있는 지혜,
오늘 우리에게 이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이 내 남은 날을 세는 그런 지혜를 오늘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